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변화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변화되셔서 용모가 변화되셨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셨을 때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었죠,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사건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변화산 되게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쓴 것이 너무 좋습니다. 황홀한 장소. 그렇다면 이제 내려오셨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상황,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4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름에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예수님께 공손한 마음, 예수님을 되게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꿇어 엎드렸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아들의 병명은 간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뭐 오늘날 표현하면 간질이지만 정확하게 그 당시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뭐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귀신과 연결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이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아버지도 보면 굉장히 간질로 심히 고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넘어지는 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물에 넘어지면 빠져 죽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지금 죽을 정도의 그런 위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타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왔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3명의 제자들을 외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오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왜 제자들에게 부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들, 이들이 예수님께 분명히 권능을 받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버지가 왔을 때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떡하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쳐주십시오, 뭐 아버지가 그런 제자들이 했던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간에 어쨌든 이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못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고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비슷한 같은 본문을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얘기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무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망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변론했다고, 서로 막 다투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얘기를 쏙 빼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있었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곧바로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았다고 얘기하죠. 이 치료 장면, 치료되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뭐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누구를 책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불분명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아마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을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무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에게, 전체를 향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아마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람들이 뭐 제자든 무리든 그래서 서로 막 다투면서 애는 지금 막 힘들어 하는데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했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었겠죠.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이 아버지도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도 다른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없고 혹은 어떻게 비판하고 있고 무능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까지 얘기하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좀 덧붙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너희하고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니?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되겠니? 얼마나 너희를 기다리고 참아줘야 되겠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이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더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제가 16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도 또 그 얘기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고난당해야 된다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제자들이 이루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부활하고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여전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던 그 무리들이 여전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예수님 누구인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네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 예전에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예전에 그런 어떤 능력들을 분명히 행했었는데 못 고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부끄러워서 물어보죠. 그때 2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그죠? 점 같은 겁니다. 톡 찍으면 점 정도, 그 정도 되는 게 겨자씨인데, 그러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데,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하면 옮겨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믿음도 있다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지금 막 시작하실 그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너무 없던 거예요.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희들은 그냥 패역하고 아예 믿음이 없어, 완전히 그냥 불신앙이야,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희의 실패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변화산 베드로처럼 영광스럽고 멋있고 아무 문제 없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장시에 같이 있으면, 변화산에 같이 있으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도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내려와 보면 믿음이 겨자씨만한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때론 뜨겁게 기도할 때는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정말 정작 들여다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니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런 상황들에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는 있는가, 제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서일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교회를 이끌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예전에는 내가 좀 기도했었지, 예전에는 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지, 이런 얘기하면서 제자들도 예전에 예수님 권능 주셔서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지금 앞에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인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있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대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문제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고요.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느냐 말이죠. 예전에는 성경의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조롱당하고, 그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결국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은 정말
작은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을 발휘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만 있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 이런 게 뭐 굳이 우리가 믿음 갖고 있어서 산 옮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저기 있는 산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비유법이죠. 그만큼의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기를, 겉으로 그냥 주님 따른다고 그냥 뭐 절레절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